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르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그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르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슬로브앗의 딸들 하나님의 기업을 얻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침범하여 들어가서 그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매우 실제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스르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5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문화 관습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땅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으로 넘어가 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딸들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르브앗의 딸들은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모세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고라와 함께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없이 죽었을 뿐인데 딸이 5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하도 상속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관행대로 한다면 관습에 의하면 남성들에게만 기업이 분배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거나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다면 결혼 지참금으로 좀 챙겨줄 뿐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태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수결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당시 관습에 의하여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방식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슬로보아스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별한 점이 이것인 것이죠.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공식 문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특별한 면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사건은 여성학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요, 현대에 들어와서이거든요. 현대에 와서야 선거권이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딸들의 상속권이 인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내 자식인데도 내가 소유권을 하지 못해요. 그냥 뺏겨도 죽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 끔찍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면서 노동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만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노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늘에 떨어지니까.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몸의 고백이 돼야 돼요. 몸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몸이 같이 가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청산유수인데 네 몸뚱아리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몇 세대에 걸쳐 애굽에서 남의 재산만 불려줬거든요. 남의 일만 해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해도 자기들을 위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비로소 광야 생활 동안 자기를 위한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제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굽의 법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자기만의 하나님, 그 법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 법,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사회가 이제 가나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27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계획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렘 나라에 여성이 설 자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여성의 설 자리가 있느냐 해서 있었습니까? 지금 중동에 있습니까? 지창금으로 그냥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죠. 지금도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첨단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성들은 자기 자주권을 주장하지 못한 채 남성들의 소유물처럼 취급당하는 나라가 있지 않아요? 민족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다른 민족들은 여전히 여성들을 자기 소유로 주장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렘 나라 백성의 여성들이 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리더들은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 도전적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애굽은 철저한 신분제였고 다른 열강들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렘 나라의 밑그림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스토리였던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에 대한 분배를 말할 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36장은 오로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그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절실하게 그걸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열망하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갈망하면, 절실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틈새라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으면요 보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 장벽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절실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자에겐 장벽은 없다는 겁니다. 장벽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바로 이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방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피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피했었는데 이방 여인 하나가 쫓아 들어와서 예수님의 쉼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립니다. 주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녀 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원하니 저에게 주십시오. 딸에게 달라는 그 간절한 구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딸이 나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열망,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지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혹평하잖아요. 온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슬로보아스 딸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분노하고 뭐 불평하고 뭐 한탄하고 폄하해도 이 딸들은 흔들림 없어요. 그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 몫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요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한 그 시점, 분배할 그 순간에도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아버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분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수아가 그때 시종이었으니까 알잖아요. 모세 때 약속했던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 다른 사람은 폄하하고 뭐 어쩌도 상관이 없이 이 딸들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쟁통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원래 간섭적으로도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몫이니 우린 그 딸이다, 자식들이다,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아들이 아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 그 몫을 주지 않느냐고 당차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법을 완전히 새로운 법이 생겨버리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사실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를 침노하여 내 것으로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만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그 수많은 동네를 지나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이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지만 어떤 이들은 기적의 구경꾼 받게 되지 않았잖아요. 고향에 나사렛에 들어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 먹고 들어가셨거든요. 내가 이들을 다 구원하리라, 다 고쳐주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들어갔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누구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배척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조금만 행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결국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의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습게 여기고 몸을 함부로 다루면 어떡합니까? 금세 망가지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잃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라고 합니까? 자식보다 영감이고 영감보다 근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은 싼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근육이 없어갖고요 얼마 못 가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식보다 연금이요 연금보다 근육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들이 저보고 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맨날 하냐고, 뭐 체육 선수냐고 막 나한테 그래, 운동 선수냐고. 다 당뇨 걸려가지고 말이죠, 다 병원 다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다뤄야죠. 친구가 소중하면 친구를 소중히 다뤄야, 그래야 그 친구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지. 함부로 대하는데 그 친구가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그 장자권을 함부로 다뤄요, 경홀히 다뤄요. 그러니까 뺏겨버리죠. 하지만 야곱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걸 갈망했잖아요. 형 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에요. 제일 잘 나간 친구예요. 근데 야곱은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주방이나 돌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친구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결국 그에게 장자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기회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더라. 그걸 지키는 자가 있고 얻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마음을 먹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과연 거룩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신비인 거죠. 믿음의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느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단 말이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별도 없습니다. 인종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그가 예쁘고 예쁘지 않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왜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의 진심을 보시니까. 주님께서 껍데기만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환경, 문제만 보지 마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여러분, 슬로프앗의 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딸들 5이에요. 저희 집안을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딸이 5이었거든요. 첫째 딸 낳고 우리 어머니가 낙동강에 들어가셨대요. 하도 시댁살이가 힘들어가지고, 시집살이가 힘들어가지고 딸 낳았다고. 둘째를 기대하고 났는데 또 딸이었대요. 또 낙동강을 들어갔대요. 그냥 걸어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물이 찰랑찰랑하고 여기까지 갔는데, 건너갔는데 또 내려가더랍니다, 물이. 그래가지고 또 사셨대요. 또 사셨대. 세 번째를 기대하고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그때는 죽이든지 말든지 그냥 사셨답니다. 네 번째도 딸이요. 다섯 번째도 딸이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부터가 벌써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지은 이름들이 많잖아요. 특히 막내는 어떻게 해줘요? 보통 보면 뭐 종말이, 말자, 이제 그만하자, 말자, 끝내자. 나중에 뭐 막순이, 뭐 끝순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지키기 싫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름부터가 벌써 존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애정이 없어. 그러니 그 이름부터 부를 때부터 이미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세상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데 솔로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의 이름을 정말 특별하게 지어요. 그래서 보면 네 번째 딸 이름이 밀가인데요. 그 뜻이 여왕이란 뜻입니다. 여왕. 여왕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 그것도 넷째 딸 여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섯째는 뭐라고 지었냐면 디르사라고 하는 지었는데 그 이름 뭐냐면 기쁨이래요. 딸을 5번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죠. 슬로보시라는 이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 딸들을 여왕으로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딸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뭡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남자들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받을 땅 돌아가셨다고 안 주냐? 우리에게도 주라. 우리 가문의 것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관심으로, 애정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딸들은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도 당당하게 잘할 수 있겠죠.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기가 눌리지 않는 거죠. 당당하게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이 딸들에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세가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낙인 찍혀가지고 감히 여자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갈망했어요.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런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딸들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신앙교육, 믿음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면서 이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주장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현실만 쫓습니다. 현실만 바라봅니다. 내가 당한 현실만 바라봐요.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졌다. 내 사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실패와 자기가 가진 자산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한 실패와 문제와 상황과 자기 자산만, 자기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시거든요. 무한대 하나님을 믿어버려서 그 믿음으로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참한 현실을 만나도 이겨버립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저 미국 땅에 노예 생활했던 흑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연구가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신앙이었던 거예요. 백인들은 그냥 좋은 옷 입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평안하게 이런 풍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예살이를 하는 흑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같은 찬송이라도 같았을까요? 달랐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 부를 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를 때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흑인들의 그 영가를 보십시오. 몸으로 흔들면서 그 슬픔과 비참을 다 믿음과 그 찬양의 곡조로 노래로 다 이겨버려버려.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아내를 빼앗기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지 못한 그 아픔. 자기들은 약을 다 먹고 주사 맞으면서 자기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우리를 살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야. 그 눈물의 기도와 노래, 감사의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사느냐는 인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보아서 딸들은 그 부모님의 믿음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척박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힘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이 풍요의 병은요 모든 걸 썩여버립니다. 이 풍요의 병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주일이 되시면 주일을 앞두고 몸 단장하시고 머리를 만지시고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고 그렇게 나아가셨지. 그 중요한 순간마다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며 눈물의 기도를 하셨지 하는 것이 눈으로 본 바가 돼야 된다니까요. 들린 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 때, 즐거울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어려울 땐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행복한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이죠. 그 여러분 절대로 집에서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강사님, 전사님 욕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신앙을 다 깨부수는 일입니다. 그동안 탄탄히 세웠던 걸 밑둥에서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과 강사님, 전사님
그 전하는 말씀과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보살핌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런데 그걸 뒤에서 다 흔들어 버리면 예배 시간 앉아갖고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러는데, 우리 아빠 그러는데 뭐라고 하던데 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다 까먹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노력을 정성스럽게 기울이고 다듬어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 신앙을 소중히 다루셔야 그 믿음이 키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시험, 중요한 때 되면 꼭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원치 않은 결과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고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다른 얘기 일절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살려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돈 몇 푼 이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마음이 꺾어져 버리거든요. 기가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걸 알고 그것을 지켜내고 또 전하는,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열망했던 이 스로보아스의 5딸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그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이든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신앙이요 내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스로보아스 딸들이 그 관습을 이겨내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갔던 그 어려운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사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는데 그것을 침노하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부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고침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굳건히 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아버지여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의 순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중요한 시험, 취업, 또 결혼의 문제, 말 못할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의 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들어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몸을 아버지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 또한 그 영혼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두 다리에 힘이 솟게 해주시고 두 팔에 힘이 돋게 해주시고 주여 몸속에 심장과 오장과 힘있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혈관과 세포 하나까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녹여 없애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주님,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도 고쳐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주여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취업의 문제, 아버지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예배 자리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운한 마음,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들이 믿음의 손을 들어 심장 위에 얹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셔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줄 믿습니다. 길 없는 인생에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눈물을 닦아내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역사하사 우리가 뜻한 것,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였습니다. 주여, 은혜는 누군가에게 열려있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것 다 녹여 없애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날아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는 나라를 위한 또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회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6월의 금요 기도회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 여름 행사들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으며 지금도 기적과 같은 역사 행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함께하여 주심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여 수를 보아스 딸들처럼 자신의 분복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렸던 인생 되길 소망하는 우리 총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특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위기 속에 있는 이들과 우리의 자녀,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